감사합니다. 우리 성취될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입니다. 1절로 17절. 창세기 42장 1절로 17절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또 답이 되어지고 또 말씀을 교독할 때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42장 1절로 17절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간 자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42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그래요. 그 야곱의 가문에 문제가 왔어요. 근데 이게 그 야곱의 가정과 가문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문제인 거예요. 전 세계에 뭐가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다니까요. 기근이 들었는데 내가 그 기근을 만나고 싶어 만난 게 아니라 그 기근이 온 땅에 그냥 임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 문제 가운데 형제들을 보니까 답이 없어요. 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바라만 보고 있대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문제가 찾아오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요, 구원받은 자에게도 찾아오고, 그치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찾아와요. 나에게만 이 문제가 왔다고 특별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가정에만 이런 문제가 온다고 특별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왜 우리 집안 이런 문제가 많아서? 왜 우리 집안만 이래? 왜 나만 그래? 여러분, 그거 큰 착각이에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집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문제와 어려움은요, 이 시대의 현장 속에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찾아와요. 이 문제는요, 어려움은요. 모양과 상황과 환경은 틀릴 뿐이지, 그치요? 내가 느끼는 감정과 내가 부딪히는 이게 피부에 와닿는 그런 감각이 틀릴 뿐이지 모든 사람에게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나만 그렇다, 우리 집만 그렇다, 왜 이렇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라니까. 오늘 애굽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야곱의 가정에도 어김없이 기근이 찾아왔어요. 어김없이요. 전 세계 기근이 들었을 때 이 야곱의 가문에도, 이 가정에도 기근이 똑같이 들었어요. 근데 이 문제와 어려움 속에 어떤 사람에게는 이 문제가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문제가 그야말로 진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복음 붙잡고 언약 안에 있다면 문제 가운데 빠져 있지 말고 그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하려 하지 말고요. 그 문제와 어려움이 나에게 기회가 딱 될 만큼요. 언약 안에 딱 쓰시라니까.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기회로 만드는 사람과 문제로 만드는 사람은 딱 하나 차이예요. 그렇죠? 뭐냐? 어디에 서 있느냐예요. 세상의 불신자들도요. 문제 만나면 이거 문제 아니야. 이건 기회 삼으면 돼. 이래서 그 문제를 극복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똑같이 문제 만났는데 아이고 나한테만 이런 문제가 와서 왜 이래? 아유 죽겠어. 힘들어.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불신자들도 그걸 기회 삼으면 그걸 넘어서서 더 큰 발판이 돼서 응답이 찾아온다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데 불구하고 진짜 복음을 놓치고 세상보다 못한 삶을 살면요. 문제 가운데 그대로 빠져서 남 탓하고 누구 탓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요. 진짜 내가 어디에 서 있냐 생각해 보세요. 진짜 문제 가운데 기회의 자리에 서 있냐. 진짜 이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이 신 기회로 보고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신 응답 안에 서 있냐. 아니면 문제를 문제로 봐버리고 답이 없는 것처럼 계속 갈등하면서 그 속에 있냐. 오늘 여러분의 자리를 이 문제 가운데 있는 속에서 하나님이 신 언약 붙잡고 기회의 자리로 옮겨가세요. 그렇죠? 내가 옮겨갈 수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특별하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결정을 딱 하라니까. 이 선택은 오늘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래. 지금까지 내가 당한 모든 어려움은, 이 당한 문제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결과들이기 때문에 그래. 그렇다면 내가 이거 붙잡고 고민하지 말고 그래. 이걸 이길 수 있는 이거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분께 딱 내가 의지해야지. 그렇죠? 그게 돌아서라니까요. 어디에 서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불신자들도 어디에 서 있냐가 중요한 거니까. 근데 우리는 복음 가진 자잖아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와 똑같은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불신자들한테 늘 어떤 일을 당해요?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지요. 에휴 기독교 신자들이, 에휴 신자들이 이런 일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요. 정말 오늘 이 시간에요. 탁 넘어서 버리세요. 내가 넘어설 수 있다 없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게 감사하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죠? 내 힘으로 결정하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라니까. 그래서 복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로 어떤 문제를 갖고 어떤 사건과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만 특별한 문제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렇게 봐버리면 답이 없어요. 그렇게 봐버리면 남 탓하다가 죽어버려요. 그렇게 봐버리면 늘 원망과 상처 속에 있다가 죽는다니까. 그렇죠? 늘 어떤 원망이냐? 나는 잘못 없어. 저 사람이 잘못한 거지. 나만 억울해. 늘 상처 가운데 사람을 말 들어보면요. 늘 뭐라는 줄 아세요? 나만 억울해. 나만 억울해. 많은 사람이 나를 이해 못한대. 늘 그런 얘기만 해. 남 핑계대고
남 원망하고 남 탓하고 늘 그 생각만 갖고 있다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진짜 복음을 놓쳐버리면 흑암이 주는 생각에 붙잡혀서 인생의 끊임없는 절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후로 나에게만 온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 시대, 이 상황과 모든 사람에게 오는 문제인데 나에게 조금 이 문제들이 피부에 와닿는 게 너무 강하구나. 그렇다면 내가 왜 이렇게 이것 때문에 너무 신경 쓰고 내가 부딪히지? 그래. 내가 그동안 너무나 복음보다는 문제 가운데 있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자리를 바꾸세요. 그래. 하나님 내신 복음 붙잡고 내가 오늘 도전한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인생에겐 복음 필요해요. 오늘도 우리는 복음 가지고 승리하셔야 돼요. 문제? 괜찮아요. 어려움 괜찮아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요, 어려움 당하고 문제 당했어요. 예수님도 어려움 당하고 문제 당했다니까요. 그 문제와 어려움 당하고 예수님도 채찍질 맞으시고 십자가 지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 오게 하지 말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오지 말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자꾸 착각해요. 종교인들은요, 문제와 어려움 해결 위해서 열심히 가서 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문제와 어려움을 위해서 열심히 비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딱 서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앞에 서버리면 문제와 어려움은 기회가 돼버려요. 뭘 이루는 기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기회.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붙잡으라니까. 복음은 뭐냐? 기쁜 소식이에요. 더 이상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길 찾아 헤매지 말고, 예수님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라니까, 내가 진리라니까, 내가 생명이야. 세상에서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요, 세상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에게서 길을 찾고, 사람에게서 진리를 찾고, 사람에게서 생명 찾으려고 하지 말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세요.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응답이 언제 온다? 그건 내 알 바 아니에요. 내 인생을 여기에 두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면 되는구나. 왜냐?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미 그리스도가 죄와 저주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어요. 우리는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저주받고 재앙받을 신분이 아니라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어요.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해방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니까 문제가 나에게 이만큼 큰 것처럼, 재앙인 것처럼 나에게 밀려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붙잡고요, 그 모든 것을 떨어버리세요. 그래. 나에게 온 이 문제는 특별한 게 아니야. 어떤 실수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야. 내가 이 문제에 내가 묶여서 내 생각과 마음이 자꾸 갈팡하지 말아야지. 그렇죠? 복음으로 해방받으라니까. 뭐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대요. 좀 복음에서 자유하라니까. 그러니까 체질이, 묶이는 체질이 있어요. 체질 자체가 자꾸 한 생각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자꾸 가는 체질이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걸 붙잡고요, 내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끊임없이 이 속에서 우리를 붙잡고 속이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사단이라니까. 그런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은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셨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 인생을 끊임없이 속이는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셨고, 끊임없이 재앙과 저주 속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인데 거기서 나를 해방시켰고, 내 인생에 가야 될 길이 어디인지를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니까.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에게는 선명한 길이 있다니까. 선명한 길이 뭐예요? 그게 복음의 길이에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에요. 하나님 내신 십자가의 길이라니까. 그렇죠? 그 복음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문제와 어려움 속에 흔들리지 말고요, 정확하게 탁 붙잡고요, 그래,
이번에 온 이 문제는 나에게는 문제가 아니야. 문제가 맞지만 이 문제 때문에 누구 탓하고 내가 또 상처받지 말고, 아 그래, 이 문제를 내가 바르게 봐야지. 혹여나 내가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가 내가 경제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아 내가 다시 경제를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뭐냐, 하나하나 복음 붙잡고 도전해 가면 된다니까.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예요. 그렇죠? 우리는 불신자처럼 망할 신분이 아니에요. 근데 왜 망한 것처럼 보이냐?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신 축복과 응답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자와 똑같이 세상을 선택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내게 있는 문제와 어려움, 그건 특별한 게 아니다. 그거는 내게 하나님이 기회로 주신 응답이다. 내가 복음편에 서서 이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속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 계획을 바라보고 가야지. 진짜 승리하시 바랍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면 우리는요, 누구 핑계댈 게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 여러분, 진짜로 이게 확인되셔야 돼. 이 인생의 누구냐? 요셉을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요셉을 보고 있는데 창세기 42장에 총리가 된 요셉이에요. 총리가 돼 있는데 형들이 찾아왔다니까요. 근데 총리가 되기 이전에 요셉에게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요, 문제에 빠지지 않았다니까. 그치요? 문제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의 축복을 누렸다니까. 그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이 지켜버렸어요. 그게 요셉의 여정인 거예요. 근데 그 요셉의 여정이 아니라 우리 여정인 거예요. 요셉과 같은 문제와 사건을 우리도 만날 수 있다니까.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속에 서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가 누구냐? 진짜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자녀답게 하세요. 문제와 어려움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 자녀라는 그 사실을 붙잡고요, 하나님 자녀답게 문제 사건 앞에 딱 서가지고요, 복음의 눈으로 딱 보세요. 이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감사해야 돼요. 아, 그래, 문제 있는 거? 나에겐 기회구나. 그렇죠? 이 문제? 아, 나에게 하나님이 또다시 주신 하나님 이 기회구나. 오늘 놓치지 말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보세요. 오늘 이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요셉은요, 승리하는 비결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거 뭐냐? 요셉은요,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언약과 꿈을 가진 요셉. 그렇죠? 그러니 언약과 꿈을 가진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요셉은 언약만 붙잡고 있었는데 그 언약을 누가 성취시켜 가세요? 하나님이 성취시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게 아니라 요셉이 언약만 딱 붙잡고 그 여정을 걸어갔는데 하나님이 그 여정을 그대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 성취했다니까. 그렇죠? 성취했다니까. 저는 이거 딱 보는데요, 야, 감사하구나. 그러면 전체 요셉의 여정을 보니까, 아, 요셉이 당연한 어려움이 와야 돼. 어려움이 당연히 와야 돼. 왜 당연히 와야 돼요? 요셉이 만약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언약이 총리가 되는 게 맞다면 요셉이요, 아빠 품에 계속 있었으면 안 돼요.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오늘 보세요.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다니까. 혹여나 죽을까봐. 근데 베냐민보다 더 사랑한 게 요셉이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요셉을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 품에 딱 품어놓고 아무데도 못 가게 만들었을 테는 거라니까.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야곱의 집에서 빠져나와서 애굽에 가는 게 하나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건과 문제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건과 문제에 요셉이 계속 시달렸다.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재해석한 거지요. 아, 이 문제는 당연히 온 거구나. 왜요? 나를 이 집안에서 빼내서 저 애굽에 가게 하신 하나님 계획이구나. 그러면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지. 내게 지금 당한 이 문제는 이 문제에 빠져있지 말라고, 이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라고 나에게 이 문제 주신 거구나. 그럼 나 이 문제 빠지지 말아야지. 그치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치요? 보세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요셉은요, 꿈을 꿀 만큼 언약이 분명했어요. 어떤 꿈이에요? 자, 보세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10명의 형이 관심을 안 가졌다니까요. 어떤 관심이에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를 모른 거예요. 이 야곱이 어떤 분인지 모른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쵸? 자기 아버지가 어떤 분이 사는지 몰라요. 10명의 형들은 관심이 뭐였어요? 의식주 먹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이란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요셉이 관심을 어디 가졌냐? 거기에 가진 거예요. 우리 아버지 통해서 흘러오는 언약이 이거구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이 흘러오고 있는 거구나. 창세기 6장 14절 방주의 언약이 흘러오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가라고 하셨구나. 그 아브라함의 언약. 그쵸? 그 언약을 누가 관심 가졌냐? 요셉이 관심 가졌다니까. 우리 성도님들, 관심만 가져도 응답이 와요. 세상에는요, 많은 사람이 있어요. 교인 중에는 여러 종류가 있겠지요. 여러분은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 될 겁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나를 부르신 정확한 이유를 붙잡고 인도받을 겁니까? 보세요. 요셉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형들의 관심은 의식주, 내 자리, 내 위치, 누구 탓, 이거 하는 것에 온통 관심이 있었어. 그런데 요셉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통해서 흘러내려오는 그 중요한 언약, 거기에 딱 관심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연약해 보이는 요셉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요셉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확신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 혼자 교만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제주도에 많은 교회가 있어요. 많은 교회가 기도하고 있겠지요. 저도 기도한다니까요. 근데 확신하는 건 진짜 이 제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언약 붙잡고 정확하게 인도받는 교회와 현장이 얼마나 있을까? 진짜 하나님 관심과 언약 속에 그 약속을 붙잡고 인도받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 그렇다면요,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요, 그 계획만 딱 붙잡으면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 축복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응답이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게 이삭에게 전달되고 이게 우리 아버지 야곱에게 전달된 거구나. 그렇죠? 이거를 요셉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언약 붙잡고 꿈을 꿨다니까. 뭐예요? 11볕달인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그게 민족복음화예요. 11볕단이라는 말은 뭐겠어요? 11볕단이 뭐겠어요? 12형제를 말한다니까, 자기와 포함해서. 근데 12형제가 12지파를 이뤘어요. 그야말로 한 민족을 이뤘다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요, 그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그걸 어떤 꿈을 꿨어요?
11볕단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했어요. 그건 뭐예요? 세계복음화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요셉에게는요 정확한 약속과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요셉의 인생의 여정 속에는요 하나님이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방법이 간단해요. 뭐예요? 아무도 관심 갖고 있지 않은 언약에 관심 가지면 돼요. 아무도 관심 갖고 하지 않은 민족과 세계복음화에 관심 가지면 돼요. 아무도 관심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을 이뤄가는 이 생명에 관심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짜 이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거 딱 붙잡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 이 제주 땅에 하나님이 제전벽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 원하시는구나. 나의 관심과 생각이 이 속에 있으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보세요. 내 일이 이 속에 있으면 돼요. 내 학업이 이 속에 있으면 된다니까. 내가 돈 버는 이유가 이 속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요. 돈 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누구도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누구도 거스를 자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인 되셔서 내 인생에 개입하도록 내 자리를 자꾸 내드리라니까. 그렇죠? 내드리라니까. 그 응답의 증인되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요셉은요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생명의 길을 인도받아 가는데 요셉에게도 이 삶 속에 문제가 자꾸 찾아왔어요. 그 첫 번째 문제가 뭐예요? 가정에 대한 상처예요. 어떻게 보면요 요셉이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요셉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왠가 보세요. 10명의 배다른 형이 있었지요. 근데 그 배다른 형과 자기가 태어났어요. 근데 어머니 라헬과 레아가 맨날 싸웠어. 뭐 때문에 싸웠어요? 라헬은 자식을 가지려고. 그러니까 이 요셉은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상처를 갖고 있는데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 자기한테 의지할 건 아빠밖에 없어. 자기가 살아남으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요셉도 상처라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형들의 말을 일로 옮기고 아빠한테 옮기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자 보세요. 꿈은 갖고 있는데 자기 상처가 그대로 있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상처 가운데 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상처 가운데 묶이다 보니까 그 상처로 말미암아 가정에 불화가 생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보세요. 내 인생에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응답을 가지고 하는데 있어서 내 삶에 일어난 자꾸 큰 문제가 그냥 어느 날 우연히 온 게 아닌 거예요. 우연히 온 게 아니라니까. 우리의 부모도 하나님 떠나서 인생이 죄 가운데 사단 가운데 붙잡혀 하나님 모르는 상태에 태어나서 상처를 그대로 안고 태어났어요. 그 한을 나한테 물려줬다니까. 그 한을 보고 내가 자랐어.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고 우리 부모도 피해자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 문제를 그대로 안고 태어났다니까. 그러니까 형들하고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는 또 끼고 돌지요. 그죠? 언약은 갖고 있는데 늘 가정에서 문제라. 어떻게 보면 형들이 시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요셉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요셉 때문에. 그렇죠? 물론 모든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렇죠? 그 문제를 만들어낸 장본이 누구예요? 요셉이라니까. 근데 그 요셉도 그걸 만들고 싶어 만들었어요? 아니라 자기도 받아온 상처예요. 받아온 상처라니까.
이게 상처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요셉이 이 상처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었으면요, 오늘 형들을 만났을 때 좋다, 너네들은 이제 다 죽었다 나한테 이랬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단번에 알렸겠지요. 내가 누군지 알아? 요셉이야. 넌 이제 죽었어. 이랬을 거라니까. 근데 보세요. 요셉은 상처로 시작했지만 상처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 상처를 어떻게 했어요? 복음이라는 언약 붙잡고 재해석해 버린 거예요. 아하, 내가 이 상처가 올 수밖에 없었구나. 알고 봤더니 이 상처가 오래된 건데 이 상처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된 거를 확인했어요. 언제 확인했어요? 형들을 만나고 나서 나중에 형들 앞에 뭐라 그래요? 형들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상처가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만큼 이 상처를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렇죠? 상처에 묶인 게 아니라 이 상처를 복음으로 뒤집어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살리는 방향이 돼버렸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당한 상처, 가정에 대한 상처, 원한 한 거기에 그대로 머무르면 이게 사단의 통로가 돼버려요. 형들은 보세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요셉을 판 것 때문에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어. 그 증거가 뭐냐? 오늘 14절에 나와요. 뭐라는 줄 아세요? 13절에 나온다니까? 우리에게 12형제가 있었는데, 그치요? 그 막내는 아버지에게 있고 한 형제는 없어졌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요셉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11명이 이래도 된다니까요? 그런데 한 명은 없어졌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들에게도 평생에 그게 뭐가 있었던 거예요? 상처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슨 통로가 된다고요?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언약의 오늘 보세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래. 이스라엘의 아들들. 그렇죠? 언약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했다니까. 근데 그들이 그대로 상처를 갖고 살아가니 어떻게 해요? 문제 사건 앞에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는 거라. 근데 요셉은 보세요. 이 정확한 약속 붙잡고 가정에 있는 상처를 뒤집어 버렸어. 그 상처에 묶이지 않았다니까. 누구 원망도 안 했어요. 누구 탓도 안 했어요. 충분히 형들 탓해도 되고 충분히 누구 탓해도 되는데 그 탓 절대로 안 했다니까. 그렇죠? 오히려 복음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뒤집은 거예요. 오늘 그 축복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상처가 올 수밖에 없구나. 나한테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구나. 우리 어머니가 그랬지. 우리 가정의 배경이 그랬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거구나. 그렇죠? 정확히 알고 뭐 어떻게 했어요? 그래, 이걸 뒤집었잖아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보디발의 집에 와서 이 상처에 매여가지고 운 적이 없어요. 그렇죠? 운 적이 없다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이 사람을 누명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었을 때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았다니까. 얼마나 큰 상처가 많아요. 조금 되려고 하니까 또 문제가 왔네. 근데요, 절대 이것 때문에 누구 원망, 누구 탓하지 않았어요. 왜? 이것보다 더 중요한 복음으로 자기 인생을 재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붙잡고 내 과거, 우리 가문의 문제 속에 빠지지 말고 그 과거 가문과 내 인생의 문제를 복음 앞에 낱낱이 하나씩 진짜 기도하면서 넘어서 버리라고요. 이게 승리하기 바랍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내 문제가 안 보인다는 거야. 내 문제가 내 문제로 안 보인다는 거야. 다른 사람 문제는 너무나 잘 봐. 그 사람 분석은 너무 잘해. 내 문제가 안 보이는 거야. 다른 사람은 지적을 잘하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막 안내도 해줘. 답도 줘. 자기 인생을 그렇게 못해. 이게 영적 무지라니까요. 사단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하나를 딱 붙잡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요, 나도 모르게 자꾸 복음을 놓치는 결과가 찾아와요. 그러니까 남을 보이고 누가 보이고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을 먼저 복음으로 딱 재해석하세요. 언약부터 정확히 딱 붙잡고요, 내 인생을, 내 가정, 가문 모든 거를 복음 앞에서 재해석하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낙심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요,
가정에 문제가 보인다고 해서 낙심한다? 그게만큼 어리석은 거 없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아하, 어떻게 봐야 되냐? 당연하다고 봐야 돼요. 당연하다고. 문제를요. 아, 이게 필연적인 거구나. 이게 절대적인 거구나라고 봐야지 답이 돼버려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남 핑계 대요. 오늘 이후로 요셉처럼 복음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보세요. 이 상처 가운데 나왔는데 요셉이 또 복음 붙잡고 막 인생을 살아가는데 또다시 절망이 찾아와요. 그 절망이 뭐예요? 감옥에 가게 된다니까. 그것도 누명 씌워서 자기 잘못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이런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아, 내 잘못 하나도 없는데 남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해.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요,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누명 씌웠다니까. 근데 요셉이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인생을 재해석해 본 경험이 있어요. 아, 이게 형 탓 아니구나. 이게 부모 탓 아니구나. 아, 이게 하나님 계획이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구나. 알았어요. 근데 그 절망 앞에 요셉은 빠져든 게 아니라 또다시 재해석했다니까. 아, 보디발의 아내가 저럴 수밖에 없지. 왜? 보디발의 아내는요,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하고 싸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싸울 이유가 없는데 싸운다니까 자꾸. 당연한 그 사람 당연한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당연하게 어떻게 해요? 자기는 쏙 빠지고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억울하다고 계속 얘기해 보세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새 보세요. 조용히 딱 입 다물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 이건 또 다른 하나님 계획이구나. 그렇죠? 아, 이건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구나. 뭐 했어요? 복음으로 재해석했고 아니라 복음으로 재적용한 거예요. 재적용. 다시 적용했다니까. 그 문제를 복음으로 재해석할 뿐만 아니라 재적용했어요. 그거에. 아, 그래. 맞구나. 이게 저 사람 문제구나. 근데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 살렸다니까. 살렸다니까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요, 그래, 한 놈씩 잡아들여야지. 날 억울하게 만든 인간, 너 일로 와. 그치요? 그게 누구야? 보디발 안에 너 일로 와.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어려운 당한 줄 알아? 이래 되는데 절대 그런 적 없어요. 오히려 살렸다니까. 다 애굽 전체를 살려버렸어요. 그게 응답이잖아요. 언약 가진 자의 꿈은요, 살리는 거예요. 상처와 문제 속에, 절망 속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 절망 속에서도 누구 탓이 아니라 그 속에 복음으로 재적용했어요. 아, 이 절망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 그렇죠?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에게는요, 문제편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기회가 된 거예요. 기회가. 복음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만 특별하다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다 하나같이 그런 문제 사건 속에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놓치지 말고요, 언약 딱 붙잡고, 아, 내가 어디에 있는가. 그렇죠? 아무도 관심 없는 그 언약의 흐름 속에 내가 있구나. 그 복음 붙잡고 내가 상처 가운데 빠져있지 말고 빨리 이 상처를 복음으로 재해석해야지. 아, 그렇지. 내가 또 억울하게 당했어? 그러면 내 이 사건 속에서 복음을 재적용해야지.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 모든 걸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살리는 사람이 됐어요. 사람을 살렸잖아요. 살리는 응답을 받았어요. 꿈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요. 그렇죠? 보세요. 창세기 오늘 42장에 보면, 42장 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여, 꿈을 생각했다니까. 그럼 뭐겠어요? 요셉은요, 집 밖을 나오는 순간, 17살 나이에 형들한테 어려움 당해서 집 밖을 나오는 순간부터 이 꿈은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붙잡은 언약, 가정 상처 속에서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충리가 돼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요, 진짜 이 복음 속에서 그리스도의 언약 딱 붙잡고 하나님 신 이 언약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선한 길을 가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거 감사하잖아요. 감사. 그럼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감사해야지. 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인데 나를 구원하시니 감사하잖아요. 자, 보세요. 이 언약과 꿈은요, 반드시 뭐 하게 됐어요? 성취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42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에. 42장 1절에 그때에 그랬다니까. 그때가 어떤 때예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근이 들었을 그때예요. 그때. 야, 보세요. 하나님은요, 참 절묘해. 절묘해. 온 세상의 문제가 다 왔어요. 아브라함의 이 야곱의 가문에도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탁 들이닥쳤어요. 근데 야곱의 가문에 있는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의 형제들은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하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방황하고 있잖아요. 방황하고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게 현장인 거예요. 지금 현장의 사람들은요, 방황하고 있어요. 답이 안 보이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방황하고 있어요. 답이 안 보이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방황하고 있어요. 답이 안 보이니까. 서로 바라만 보고 있다니까. 서로 니 탓 내 탓만 하고 있다니까. 그렇죠? 그런데 모두가 어려움 당하고 그 상황이 극박한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은요, 언약을 성취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당한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이 너무 극박하고 너무 절실해진 그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요, 절대 거기에 묶지 말고 속지 말라니까. 속지 말라니까. 하나님은 그 문제와 사건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개입하는 축복을 누리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우리 뭐만 하면 돼요?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복음 붙잡고 내 인생의 언약으로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표예요. 그때에 답 가진 자에게는 문제가 아니에요. 답 없는 사람에게는 문제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시간표인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형들이 어디 왔어요? 애굽에 쌀 사러 왔어요. 쌀 사러 왔는데 누굴 만났어요? 그렇죠? 누굴 만났어요? 요셉을 만난 거예요. 참 감사하지요. 근데 이 만남이 어떤 만남이냐? 17살 나이에 그때 꿈꿨던 그 꿈의 역사를 이루는 시간표였던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았어요? 요셉이 알았어요. 아, 이게 내 꿈이었구나. 이 꿈 그대로 지금 형들이 와서 나한테 절을 하는구나. 근데 그때 딱 드러나가지고, 야, 내가 꿈을 꿨던 건데 기억하지 이러지 않았다니까.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성취시켜가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유 있는 거예요. 조급한 것도 아니에요. 불안한 것도 아니에요. 여유가 딱 있다니까요. 그렇죠? 답 가진 자는 여유 있어요. 답 가진 자는 살릴 뿐만 아니라 여유가 있다니까. 요셉을 만났는데 보세요. 얼마나 요셉이 여유가 있는지 보세요. 그렇죠? 요셉은 뭘 알았어요? 하나님의 뭘 알았어요? 시간표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아직 형들이 10명이 절을 했어. 한 명이 더 와야 돼요. 누가 와야 돼요? 분명히 꿈에서 11볕달이 절을 했다니까. 그럼 누가 와야 돼요? 베냐민이 와야 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서둘러서 막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조금 응답받으면 막 떠벌리잖아. 또 내가 문제 생기면 막 또 떠벌리잖아. 요셉은 안 떠벌렸어요. 하나님 시간표를 딱 아니까 여유 딱 가지고 어떻게 해요? 형들 대하는 거 보세요.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만큼 지혜를 쓰는가 보세요. 그렇죠?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답 없는 사람에게는 불안과 두려움이 떠는 존재지만 답 가진 자에게는 여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시간표 딱 가지세요. 요셉을 만나는 그 시간표가 절묘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시간표가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이루어간다니까.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간다니까. 그렇죠? 어느 날 그냥 좋은 때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같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라. 근데 답 가진 사람은 문제 편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언약 편에 서 있으니까 살리고 여유 있게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진짜 이 시대가 자꾸 어렵다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위기 만났다 그래요. 그렇죠? 모두가 위기 만났고 어쩔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세상의 문제지요. 우리는 세상의 문제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 지금 이 땅에 전 세계가 코로나로 기근 들어 있는데 요셉은 기근 안 들었어요. 그렇죠? 그 성경 보니까 코로나 똑같아. 전 세계 지금 힘들대.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그 힘든 상황에, 기근된 상황에 쌀 갖고 팔았다니까. 그럼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요, 언약 붙잡고 준비를 안 하고 있었던 거야. 어떤 준비요? 응답이 올 건데 응답이 안 올 것처럼 문제 사건에 빠져서 계속 헤매고 있었다는 거야. 그럼 오늘 우리는 돌이키면 된다니까요. 아,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놓쳤던 부분 회복할게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회복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죠? 회복하시면 돼요. 그래 보세요. 요셉을 만났을 때 형들은 불안과 두려움이 떨었지만 요셉은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유 있어요. 답 가진 자는 여유 있어요. 왜요? 아니까. 오늘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건이 있어 괜찮아요. 거기에 묶이지 말고 답을 딱 붙잡으세요. 누구 탓하지도 마세요. 이거를 어떻게 할까 인본주의 쓰지도 마세요. 복음 딱 붙잡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신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시대의 흐름을 잘 보시라니까. 그 시가 어떤 시대였어요? 자, 보세요. 세상에는 기근이 왔어요. 그치요? 세상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요. 세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뭐가 문제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문제예요. 왠 줄 아세요? 세상에 지금 기근 든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야곱이 정신 딱 차리고 있었으면 오히려 야곱을 통해서 세계를 살렸을 텐데, 그렇죠? 야곱이 그 언약 놓치니까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핑계대지 말고요. 아, 그렇구나. 지금 하나님 백성인 내가 언약을 놓치니까 이 세상에 문제가 오는구나. 세상을 살리라고 날 보내셨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렇죠? 두 번째 보세요. 무슨 문제예요? 바로 왕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왕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뭐가 문제예요? 교회가 문제인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의 정치인이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헐뜯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바르게 정신 차려야 돼요. 세상을 비판하지 말고 비판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교회가 뭘 상실하고 있어요? 복음을 상실하고 있잖아요. 이 시대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세우신 이스라엘, 하나님 세우신 복음 가진 교회, 기독교가 복음 가진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상실하고 똑같이 의식주에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성취시켜 가시는 그 시간표에 응답을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세 번째, 형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의 목사와 장로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뭐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응답을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받은 응답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내가 놓치고 있으니까 뭐밖에 안 보여? 저 사람 문제, 이 사람 문제, 교회 문제, 누구 문제, 그러고 있는 거라.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성취되어 가고 있고 그 시대 속에 응답을 가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 세상이 문제야. 세상만 바꾸려고 하고 있어. 아, 바로왕이 문제야. 교회가 안 보여. 아, 저 사람이 문제야. 목사가 문제야. 내가 받은 응답은 다 놓치고 있어. 그러니 뭐가 안 보여? 하나님이 지금도 성취시켜 가시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요셉은 정확히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유 있잖아. 다 여유 있잖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응답 속에 있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서론 한 얘기를 잘 기억하세요.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진짜 복음 붙잡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문제에 빠지지 않고 재해석하고 재적용하고, 그쵸? 살리는 자리에 있냐. 그래서 결론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우리는 하나 해야 돼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흑암 이기는 권세를 주셨다니까. 자, 이 사실을 안다면요, 우리는 이거 해야 돼요. 영적 싸움은요. 오늘 말씀 딱 붙잡고, 그렇지, 진짜 내게 언약이 있고 내가 진짜 사명이 있는데, 진짜 내 인생의 문제가 아니구나, 당연한 거구나 이거는. 그럼 하나님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실 건데, 그럼 내가 뭐 싸움해야 돼요? 영적 싸움해야 된다니까. 어떤 싸움이에요? 첫 번째, 복음이냐 아니냐예요. 자, 복음이냐 종교냐예요. 이 싸움이에요. 그렇죠? 이 싸움이라니까. 내가 주인이냐 예수 주인 싸움이에요. 이 복음과 종교는요, 내가 주인이냐 예수 주인이냐예요. 이 싸움이라니까. 이거는요, 우린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종교인처럼 예배드리러 왔다? 그걸 바꿔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당연한 예배가 내가 오늘 그냥 드려주는 거야. 그거 아니잖아요. 이 싸움이요, 사단은요 우리 인생을 다 뺏어가요. 가장 가치 있는 걸 뺏어가요. 그래서 뭐라고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거예요. 보세요, 요셉은요 형들하고 싸운 적 한 번도 없어요. 바로왕하고 싸운 적 없어요. 뭐 붙잡고 싸웠어요? 자기 인생에 개입해 있는 사단, 자기 인생에 실패하는 사단, 그거와 싸웠다니까요. 그 영적 싸움에 승리한 거예요. 복음 가진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속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누구 탓하지 말고요. 언제 될까? 그것도 우리 손이 아니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한대요. 마귀가요, 피한대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선포하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뭐예요? 나는 길 찾은 인생 아닙니까?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났잖아요. 여러분들은요, 나는 예수가 내 인생의 길 되시고 주인 되시오. 나는 길 찾은 인생이고 주인 만났어. 그리고 우리 어떤 인생이에요?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해방받은 인생 아닙니까? 법적으로 해방시켰다니까. 법적으로 해방됐다니까. 근데 해방 안 된 사람처럼 자꾸 착각하지 말고요, 선포하세요. 주의 이름으로요. 그래,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내가 해방받았음을 확신하는 거, 내 인생의 주인 만났음을 확신하는 거, 나는 예수 이름으로 사단 이길 수 있다는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믿음의 고백하면서요, 언약 붙잡고 선포하세요. 이번 한 주간 진짜 언약 안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서론에 어디에 서 있을 것이냐, 나한테만 온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치요? 정확한 약속 붙잡고 가정 가문 내 인생을 재해석하고요, 하나님의 시간표 딱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요,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언약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치요?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니까. 그 응답에 증인되기 바랍니다. 마지막 싸움, 이 싸움이에요. 마지막 싸움, 나의 언약을 찾아야 돼요. 나의 언약. 이 마지막 싸움이에요. 아니, 언약이 성취되는데 복음과 세계복음은 맞아. 근데 그 복음과 세계복음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이 뭔지 찾아야 돼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요. 요셉은 정확하게 딱 꿈을 붙잡았어요. 아, 하나님 나를 애굽에 보내서 이걸 하게 하는구나. 사무엘은 정확히 알았어요. 미스바 운동, 다윗은 성전 운동 정확히 알았다니까. 그거 붙잡고 올인했어요. 그럼 하나님 나를 왜? 그치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요, 영적 싸움하면서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 찾아보세요. 하나님 나, 그러면 이게 맞으면 하나님 나는 무엇을 향해 달려갑니까? 그치요. 그러면 나는 중직자로서 어떤 언약을 붙잡고 해야 됩니까? 그렇죠? 나는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속에서 어떤 언약을 붙잡고 해야 됩니까? 이 응답을 찾아내는 한 주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지 않고 복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이 멀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이 복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